예수님 시대에 로마 총독이 거주했던 거주지는 가이사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레아는 헤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보면 여러 헤롯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처음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22년부터 주전 10년까지 12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 가이사레아라는 말의 뜻은 황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를 우리가 복음서에는 가이사, 원을 라틴어대로 하자면 카이사르니까 카이사레아, 즉 황제에게 바친 도시, 헌정한 도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총독이 거기에 거주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거했을까? 6월절, 유대인의 큰 명절이 다가와서 혹시 예루살렘에서 무슨 소요가 일어날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도 빌라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꽤 오랜 시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고집세고 거만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데 주저함이 없고 강탈을 잘하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유대 땅에서 총독으로 있었다는 건 그만큼 로마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인정해 줬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겠죠. 이 사람이 제가 고집세고 거만하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걸 보여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에는 전임 총독들이 유대인의 그런 신앙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군기, 즉 로마 황제의 상이 그려져 있는 군기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부임 초기부터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뒤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카이사르의 상이 그려진 로마 군기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도시에 그런 게 들어온다는 건 도저히 신앙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거에 반대를 합니다. 이걸 빨리 철회하라, 군기를 갖고 나가라. 처음엔 빌라도가 죽인다고 위협을 했는데 유대인들 바리새파들이 뭐라고 했냐면 죽여라, 우린 차라리 죽겠다. 거기에 감동을 해서 그 군기를 가이사랴 총독의 거주지로 옮깁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수로를 건설한다고는 핑계로 성전에 있는 금고를 침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이 정도로 빌라도는 굉장히 고집스럽다는 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거만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신앙, 종교를 잘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 재판의 재판장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재판장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되는, 사형을 당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바라바는 본명이 아니고 별명이고 본 이름은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본에, 우리가 보통 성서에는 여러 사본이 존재하는데 아주 믿을 만한 사본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만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라바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이제는 잘 아시죠? 열심당. 이 열심당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았냐면은 시리아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시리아의 반기를 들었던 유다 마카비, 그 마카비의 추종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을 따랐기 때문에 열심당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해서 붙여진 겁니다. 이 열심당이 조직된 것은 주후 6년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조직이 됩니다. 왜 그러면 이때 열심당이 등장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 호구조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호구조사를 로마에서 했던 이유는 뭐냐?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근데 이 세금을 내는 행위를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열심당은 황제를 우리의 주로 모신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의 주는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열심당은 모든 면에서 바리새파와 신학을 같이 했습니다. 생각이 같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통치,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욱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당은 반대로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옛날 유다 마카비가 그랬던 거죠. 그러면 이 열심당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혹은 복음서 기자들의 생각은 뭐였을까? 요한복음 기자는 이들을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강도.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나오죠. 강도라. 그리고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 즉 신구약 중간서의 귀중한 자료가 되는 그 얘기를 썼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도 똑같이 강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고대사에 이 사람들의 출현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지도자가 누구였는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열심당을 유대의 네 번째 종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에서 조직이 됐고 거기에 곁들여서 뭐라고 썼느냐? 이 열심당이 교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오염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열심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오늘 나오는 예수를 고발했던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와는 완전 상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열심당인 바라바를, 원래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하고 완전 반대되는, 이 열심당의 주요 업무가 뭔지 아십니까? 요인 암살도 있었어요. 이 요인 암살이 누구냐? 로마에 협력하는 자들. 오늘 바라바가 밀란 중에 살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어떤 밀란이었는지는 얘기를 여기서는 복음서에서는 아무 표현이 없는데 추측건데 이 사람도 그런 로마, 친로마적인 그런 사람들을 꼭 죽이진 않았을까? 그러한 활동 중에 체포되진 않았을까? 이렇게 또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산헤드린 공의회,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산헤드린 공의회 인물들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인물인데 오히려 이 사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을 선동을 하죠. 왜 그랬을까? 빌라도는 뭐라고 생각했냐? 여기 복음서 기자는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예수를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 얘기는 자기들이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그런 지도자인 우리들한테 백성들이 지지를 하고 우리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지지와 존중을 누가 갖고 있다? 예수님이 갖고 있다. 그런 데서 오는 시기, 질투. 그래서 예수를 고발한 거다. 이렇게 빌라도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공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11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즉 메시아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즉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은 메시아 운동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생각하는 메시아는 잘 알다시피 정치적인 메시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메시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히 로마군이 그래 니네 독립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헤드린 공의회, 이 공의회 회원들이 이러한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로마와 유대의 관계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즉 로마가 유대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 통치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속주, 즉 식민지를 통치할 때 기본적으로 요즘으로 따지면 후견인 제도, 후견인과 보호자이라는 관계를 맺습니다. 후견인이 뭐죠? 뒤를 봐주는 사람이죠. 글자 그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속주, 식민지의 자치권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신앙, 종교,
문화, 관습을 절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즉 통치, 우임은 누구한테 하느냐? 그 지역의 엘리트들. 유대인으로 따지면 누가 되는 겁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되는 거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가 대다수고, 거기에 소수의 바리새파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즉 산헤드린의 공의회는 로마의 비호 아래 자기들의 권력을 그리고 지위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돼서 만약에 로마군을 물리치고 유대인을 해방시킨다? 아니, 해방시키는 건 둘째치고 로마군하고 유대하고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럼 제일 처단할 1차 처단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려면 로마가 자신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 구조가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걸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그냥 한 열심당원, 지도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당원 하나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예수님보다는 그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훨씬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였던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이 재판의 결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빌라도였습니다. 로마가 속주의 자주권도 허용하고 모든 걸 다 그들의 관습, 전통, 문화 이런 걸 터치를 안 했지만 세 가지, 그게 뭐냐? 군대 문제, 세금 문제, 재판, 이것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치를 허용하지만. 그리고 사람 죽이는 사형, 종교적인 이런 문제는 산헤드린 공의회한테 맡겼어요. 근데 정치범 문제는 로마가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을 당한 게 아니라 결국엔 뭘로 고발을 당한 거다? 정치범으로 고발을 당한 거죠. 로마의 반기를 그런 정치범으로 고발을 당했던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막상 재판에 나와서 신문을 해보니까 혐의가 없어요. 그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한테서 아무 혐의를, 이 사람이 로마의 반기를 든다는 그런 혐의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수를 몇 대 때리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 재판에 참여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 재판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래서 결국에 15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예수를 바라바를 풀어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밀란이 일어날까 봐.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고 바라바를 처형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째는 어떤 거였느냐? 이 총독을 임명하고 안 하고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로마 황제한테 달려있는 거죠. 굉장히 그 황제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황제가 혹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어떻게 이 사건을 황제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요한복음 19장에 이런 말이 있죠.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되려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단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만 있었을까? 빌라도가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실은 유대인들이 엄밀히 따지면 이 유대 엘리트들,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 이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들이 이 빌라도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알렉산드리아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사람이 가이움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만일 그들이 사절단을 보내어 그가 총독으로 지내는 동안에 행했던 것, 즉 뇌물수수, 성전 금고강탈, 유대 종교 모독, 재판 없는 처형, 지속적인 잔인한 행위들이 로마에서 폭로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빌라도는 두려움에 떨었다. 즉 속주에 총독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행했던 그런 일을 속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 보이는 대로 속주민들은, 그 식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한테 이 총독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고발할 수 있었어요. 그럼 로마 당국에서는 조사를 해서 그 혐의점이 발견되면 총독을 소환합니다. 다른 총독을 보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필로가 열거했던, 빌라도가 행했던 이런 일들을 만약에 정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로마 총독에게 사절단을 보내 고발을 한다면 빌라도는 쉽게 말하면 잘리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요구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인 건 아니겠지. 그런 추측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이랬던 저랬던 결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재판에 참여했던, 그 재판을 구경했던 누구였어요? 백성들이었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6절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은 6절에 백성들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15장 8절에 보면 무리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도 무리라 헬라어 원문에는 무리를 뜻하는, 무리나 군중을 뜻하는 오클로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좀 지나다가 25절인가 마태복음 27장 20절인가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25절이네요. 백성들, 처음엔 무리라고 했다가 나중엔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기자들은 거기 그 재판에 참여해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소리질렀던 그 무리들을 단순하게 몇몇 무리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온 유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의 그러한 외침이 온 유대인들의 생각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처음엔 무리라고 했다가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백성이란 헬라어 단어는 라오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리, 군중과 백성의 단어가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떤 한 국가의 백성을 의미할 때는 라오스를 쓰지만 그냥 몇몇 모인 그런 무리, 군중은 오클로스라는 말을 쓰죠. 2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빌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여기까지도 아직도 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리가 대답하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헬라 원문은 뭐라고 되냐? 카이 아포크리세이스. 그러므로 대답하여 파스호 라오스 모든 백성이 에이펜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토 하이마 아우트. 하이마가 피예요. 토 하이마 아우트는 그의 피를 헤마스 우리 위에.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라를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헤마스는 우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us 영어로는 우리 위에. 카이 그리고 에피타 테크나 히몬 해몬. 이게 무슨 얘기냐? 해몬은 우리의, 테크나는 아이들, 자손, 에피 위에. 쉽게 말하면 여기서 표현한 대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의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예수를 죽인 그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걸 우리가 당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좀 의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백성들한테 잘한 일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했다시피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 귀족으로서 온갖 이득을 착취했었고, 바리새파는 자신들의
교리로 백성을 짓눌렀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그러한 산헤드린 공의에, 즉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책망하면서 그들을 값없이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지 그들을 깨우쳐주고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그런 조상, 소위 말하는 성서에서 말하는 그런 조상들의 전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오히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바라바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한테 우리의 결정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말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주후 66년에서 유대 전쟁이 발발해서 70년경에 완전 한 4년에서 5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그 유대 전쟁을 예언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다 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성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우시면서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딱 뭡니까? 유대 전쟁을 표현한 거예요. 그 뒤에 또 계속해서 21장 20절과 24절도 바로 이 예루살렘이 이때는 더 정확하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근데 재미난 건 누가복음이 학자들은 대부분 언제 쓰여졌냐고 얘기하냐면 80년경에 쓰여졌다고 얘기를 해요. 주후 80년경에. 그러면 유대 전쟁은 최소한 그보다 10년 전에 끝난 전쟁인데 누가복음은 그 기자는 이 얘기를 실었습니다. 우리는 요 짧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읽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대로 문자주의, 축자주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근본주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 사두개파와 같은 그런 시각으로 성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성서라고 하는 성서를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 누가복음 기자는 그걸 잘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부분은 안 나와 있어. 누가복음만에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특수 자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구약 성경도 대부분 언제 그게 다 오늘날의 구약 성경의 틀을 갖추려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갖춰졌다고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냥 그 성서를 자료를 모으고 편집하고 기록했던 그런 성서 기자들이 거짓말한 거냐? 그게 아니죠.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씌어져 있었던, 만약에 성서가 2000년 전에 씌어졌는데 그 2000년 전에 씌어졌던 그 당시 그 얘기 그대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얘기가 그 성경에 씌어졌던 그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 성경이 씌어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해야 성서가 가지고 있는 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과 계속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성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수많은 그 군동 지방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민족들이 믿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참다운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거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과학자들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쓰임은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창조 날짜가 6일이니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빌라도가 재판장이 되어서 예수께서 항고도 안 하고 순수하게 그냥 순순히 사형 결정에 순복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내렸던 데는 빌라도 개인적인 어떤 이해 득실도 있었지만 이 결정적인 재판에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건 누구였느냐? 바라바였다는 겁니다. 그 바라바의 선택이 누가복음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주후 60년과 에서 70년 그 사이에 벌어졌던 유대 전쟁에서 그들이 입으로 내뱉었던 그 결과가 그대로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이 본문이 던져주는 그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우리 기독교가 어디로 갈 것인가? 실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그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로운 길로 갈 것인가? 불의와 독재의 길로 갈 것인가? 기독교가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불의와 독재의 길에 동참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잘못된 선택을 제발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리고 그 독재의 시절을 이겨내고 쟁취했던 그런 자유와 민주주의를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혹시 놓치지 않을까? 그 결실을 다 우리가 소모하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 엘리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2000년 전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진정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